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의 그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다분히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매우 딱딱하고 건조한 교리서요, 복음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 구절구절마다 사도 바울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그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충심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중심을 또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참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가 탔습니다. 저는 예가 탄다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교회 문경주 집사님 소장이 좀 꼬였다는 것처럼 예가 탄다고 하는 것은 소장 대장이 꼬일 정도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듣고 따르니 참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말의 반대말은 교회 내에 거짓된 말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된 말이 참된 말보다 힘을 더 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에서 참 여러분 저도 방금도 참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참기름이 있고요. 참나무 등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저 여러분 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참기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무라고 하면 되는데 참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교회의 특징은요, 복음을 굉장하게 다른 때에 비하여서 빨리 받아들였는데 동시에 거짓 복음도 빨리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복음이 뭐냐 하면 가장 단적으로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더하기 할례를 행해야 된다. 행위가 더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율법주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고 조건주의가 되고 신분주의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여러분 바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16절에 내가 참된 말을 다시 하겠는데 너희들 속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거짓된 말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 다 이제 참된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참된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4장 19절 말씀에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해도 남자이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뭐겠느냐고. 이것은 여러분 너희가 참된 생명으로 돌아오면 해산하는 수고까지라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들도 해산하는 수고를 좀 알고 짐승들도 해산하는 고통을 좀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에 대하여서 굉장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성을 높이면서 너희들의 정치가 드러난다면, 너희들의 그 거짓 복음이 드러난다면 내가 언성을 높여서라도 밝히 드러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참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말이 나오면 여러분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참된 복음과 구원이라고 설교의 제목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참된 복음과 구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이 참된 복음과 열심입니다. 첫 번째로 이 참된 복음과 열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8시 정도 좀 지났지만 이 청덕동에도 한 서너 명 정도의 깔끔한 양장과 정장의 옷을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분들이 다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은 참된 복음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들은 아니지만 또 어떤 교회는 교패만 달린 그 가정만 방문하여서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참된 복음을 안다면 이 참된 복음을 더 알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이 참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그물이었습니다. 아무런 고기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과 그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곳에 가서 아무리 우리가 배우고 그물을 던지더라도 빈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던집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라고 할 때 그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한가득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참된 복음에 의지하여, 진리 아닌 것에 의지한 것이 아니고 참된 복음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짓 진리는 굉장하게 위험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곳에서 풍성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 거짓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그 어떠한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상품 포도를 심어야 하는데 진리가 아닌 것을 심어 놓으면 그저 잎사귀가 막 무성한 것 같지만 그저 가을이 되어지면 열매가 맺어지는데 극상품 포도주가 아니라 어떤 포도주가 된다고요? 들포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비슷한 것일수록 굉장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그 길을 가는데 하나는 10,000원짜리고 하나는 1,000,000원짜리라면 그건 여러분 비싼 것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뭐든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둘째로는 여러분, 참된 복음과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하게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열을 내고 성을 내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뭐 어떤 약간의 손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있고 구원이 없고의 큰 차이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거짓 복음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최근에 제가 좀 눈이 나빠가지고 정독을 좀 잘 하지 못합니다. 눈에 좀 백내장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좀 성경 읽기에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는가 하면 그 스마트폰에 성경 읽기 앱이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정확하게 참 잘 읽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아침에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이 갈라디아서를 만난 것은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했지만 정말 성경의 66권 중에 갈라디아서밖에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하게 소중히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들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책이기도 하지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폐마시킬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굉장하게 높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쭉 아나운서를 따라 읽어나가면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 조절이 뭔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 한국 교회 교인들은 느낌상 어떤 구절이 가장 좋은가 하면 이경순 집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성경 구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과 복음 송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복음 송가가 뭐냐고 이렇게 한번 질문 조사를 해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느낌상으로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복음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딱 압축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요절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펴보셨으면 우리가 오늘 딱 한번 암송한다는 의미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암송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예, 우리 이경수 씨도 손들어 보셨는데요. 손들으셨는데 이 집사님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틀려도 됩니다. 몇 구절 틀려도 됩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더 따뜻하게 해드릴까요? 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걸 여러분 암송하면 계속해서 진리가 내 속에 진액이 되어지고 엑기스가 되어지고 또 녹아지고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만큼 복음을 잘 정리하는 성경의 요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말이 뭐냐 하면 좀 더 갈라디아서에서 압축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참된 말이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그 참된 복음, 참된 말을 내가 다 전하였다고 외치고 있는데, 아니, 그 거짓 교사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거짓 구원으로 흘러가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예가 타고 답답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행상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 아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그가 아비의 마음이지만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기까지 너희들에게 그렇게 정말 참된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뭔가 해산하는 수고를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큰 그 수고와 그 고통을 좀 알았을까요? 이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정말 끝까지 너희들에게 참된 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참된 복음만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분 시장이 아닙니다. 상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막 비둘기를 팔고 한전을 바꾸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뭐냐 하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상을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통이 하는 겁니다. 예통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는 간절히 예간장이 타면서 해산하는 수고로 하나님이여, 저 갈라디아 교인들 생명 좀 살려주세요. 저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생명으로 살림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통하여 하는 것이 바로 해산하는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다른 좀 수요 예배보다도 몇 분이 더 좀 참석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넉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통함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예통해 주시고, 교인들을 위하여서 많이 예통해 하고, 우리 교회에 예통함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예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그게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와 교회에 오는 자들이 다 예수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여러분 예통이 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배후에서 예통함이 없이는 그 영혼이 살아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예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예통해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우리 하늘신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로서는 뭐냐 하면 이 참된 복음과 화목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4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바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 복음이 열심을 내는 것은 영적으로 이간을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의 교인들끼리를 이간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이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좀 오늘 이 시간에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에클레이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뭐냐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에클레까지는 같은데, 이간을 시키는 것은 에클레사이고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이방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하여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인데, 에클레사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짝 불러내어져서 어디로요? 이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에클레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영적으로 말씀으로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간질하지함을 당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것으로 불러냄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요, 아이를 위하여서 심리 상담학을 가르쳐 주는 곳이 있다 하여서 한 4주 정도를 쭉 나가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4주째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저 심리 상담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자녀들의 어떤 교육 상담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 그런데 한 6주, 7주를 나가보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신천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간을 시키려고 하는 것. 바로 참된 복음에서 우리를 떨어뜨려서 바로 이간질 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거짓 복음과 거짓 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참된 복음 위에 잘 깨어져서 그렇게 깨어 분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이간질함을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간을 시키는가 하면 이렇게 이간을 시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탁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바울 당신만 없었다면, 이런 말이 이간을 한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 당신만 없다면 하고 하는, 우리가 마음껏 이 거짓 복음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간을 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시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 당신만 없다라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 그 구약시대 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합시대 때가 가장 타락한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돌아서 버렸었습니다. 다 비진리로 돌아서 버렸는데 오직 한 사람과 7천인이 진리 가운데 서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엘리야였던 겁니다. 그때 아합과 그 이 북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엘리야만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되어지고 바울이 되어져서 정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위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을 때도 저 예수만 없다면 이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으로 진리 위에서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가정에서라도 또 이 세상에서라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신만 없다면, 당신만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당신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오해와 서글픔을 당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이간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슬픔이 있고 그런 외로움이 있고 그런 힘듦이 있더라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가고 그 복음에 견고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나갈 때 여러분 이간이 아니라 우리 속에 화목되어지는 하나님과 그 인생과 화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도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환전상들이 있고 비둘기를 팔고 매매를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은 뭐 때문에 그가 상을 예수님께서 뒤엎어버린 거냐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는커녕 그런 어떤 시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간의 그 복음들이 앞에서도 이 굳건하게 화목의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잘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좀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우리는 이 참된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카와 삼촌이 어좋게 살아갔지만 이제 그들 아래에 목자들도 생기고 이제 설아에 사람들도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갈라서야 할 때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땅 선택권을 우선권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를 선택할 거라고 했는데 그가 롯이 바라볼 때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좋았는가 하면 참 물 좋은 소할 땅이 참 보기가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것 다 풍성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휘황찬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번영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기복의 복음이라고 내게 뭔가를 줄 것 같은 복음이라고 생각하여서 그 복음을 딱 선택해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선택을 하니까 어떤 땅이 됩니까? 소알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것이 염곡이라고 그저 그 죽은 사해처럼 그렇게 소금으로 가득한 땅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세겜까지 따라와서 이삭이 파던 우물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삭이 계속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그는 계속해서 옮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샘을 파도 쉽게 그 우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 샘의 우물을 파면 이삭이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물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간정이라 하고 이스라엘 땅에는 오아시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힘든 우물을 이삭이 양보하는 것은 굉장하게 힘든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참 양보하고 그렇게 이제 산지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브엘셰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말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브엘셰바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 브엘셰바가 그 우물을 다 양보함에 갔지만 나중에는 가장 이삭에게 안전한 곳이 되어졌고 지금도 그 브엘셰바가 큰 도시로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그 롯이 그 좋은 곳을 선택해서 갔지만 염해가 되어지고 염곡이 되어지고 못 쓰는 땅이 다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야곱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4장을 나누었거든요.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왔습니다. 20년의 긴 연단의 세월을 다 마치고 야복강을 건너오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와의 큰 이제 화목도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 왠지 그가 머물렀던 곳이 숫곳과 세겜이었는데 더 이상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야곱에게 놀라운 경험을 준 곳이었습니다. 그가 20년 전에 그 형 에서에게 도망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던 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딱 부어잡고 베델의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내가 돌아와서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야복강을 건너고 와보니까 어디에 가게 되었습니까? 숫곳에 가게 되고 세겜에 가게 되어졌는데 아니 이곳이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아시스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억 속에 베델은 어딘지 하면 돌밖에 없는 곳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잤던 곳이 여러분 베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가 올라가기가 싫은 겁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면서 그곳에서 무려 몇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가 하면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가정에 큰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동료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딸 디나가 그 하몰 족속 세겜 족속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에게 딱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참된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 복음 붙들고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이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델이 어딘 곳입니까? 돌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올라가라는 겁니다. 돌밖에 없는 곳이라도 너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 붙들고 그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한번 전진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시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가족들과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자, 우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자. 구속줄만 붙자. 그 구속사의 줄을 붙들자. 은혜의 줄을 붙들자. 십자가 복음의 줄을 붙들자. 그 구속사의 신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누가 붙들자. 그렇게 해서 그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돌밖에 없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감정들이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구속사의 줄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줄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구속사의 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들이라고 하는 그 돌밖에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의 문이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열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자원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구속사의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참된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